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시작. 예, 오늘 말씀 속에 숨어있는 자신을 좀 찾아보세요. 누가 나와 가장 비슷한지, 또 어떤 부분들이 이 사람하고 비슷하고 저 사람하고 비슷한지, 성경에서 말하는 나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오늘은 그 모든 부분들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청지기 모임에서 한번 해봤는데, 이 요새 그냥 한참 유행하는 게 MBTI라는 게 있죠. 기질 검사를 해요. 나는 뭐 어떤 성격을 가졌고 어떤 성품을 가졌고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가져요. 제가 E가 아니라 I예요. E는 보통 외향적인 사람이고 I는 내향적인 사람인데 저는 I예요. 그 STJ예요.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이라는 거고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이 풍부하지 못해요. 목사가 이 이성적인 것도 중요한데 이 감정이 풍부하지 못한 것은 어떻게 보면 흠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성격을 갖다 좀 유아스럽게 바꾸어 가려고 하는데 감사한 논리를 아십니까? 참 하나님의 오묘하게 인간을 만드셔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물이 생기더라. 나이가 들면 눈물이 나요. 이거 이해하시는 분은 이해하십니다. 젊었을 때는 한 번 울지 않는 사람이 별것도 아닌데 드라마 보다가 눈물이 떨어지고 그래요. 감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눈물이 찡하네 괜히. 자, 오늘 사무엘하 13장에 보면은 등장인물들이 있어요. 등장인물이 5명이나 나와요. 암논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요나답, 다말, 압살롬, 다윗까지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가족이거나 친척이에요. 사실은. 자,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왕의 아들이에요. 또 다말은 다윗 왕의 딸이에요. 또 압살롬은 다윗 왕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다말하고 압살롬은 한 어머니에서 태어났고 암논은 이복 형제예요. 그리고 거기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 왕의 형인 시므이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촌가 아니에요. 사촌가. 자, 그런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이 말씀에 보면 정말 가족사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은요 정말 TV 신문 같은 데서나 해서 특필할 만한 일인데 이 가족사에 벌어지는 비극이 있어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발견해 보자라는 거죠. 첫 번째 사람으로 저는 요나답을 먼저 뽑겠습니다. 요나답은 친척 조카예요. 다윗에게는 조카고 그 형제들에게는 사촌간이 되는 거죠. 근데 요나답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친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친구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나? 나 등쳐먹을 생각만 하고 내 앞에서 아부하고 막 아첨하지만 사실은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는 사람은 없는가? 또 내일에는 나 정말 진지하게 말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답해주고 그런 사람은 없는가? 바로 요나답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친구 따라서 어디로 간다고요? 강남도 간다고요. 여러분 친구 따라서 강남은 가지 마십시오. 강남에 가보면 전부 클럽에 술집밖에 없어요. 그런 친구 말고. 자, 친구 따라 강남도 간다고 했는데 여러분의 친구들은 믿을 만한 친구냐고 좀 물어보는 거예요. 믿을 수 있어, 신뢰할 만해서 그가 말하면 어디 갈지라도 찾아갈 수 있는,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얼마나 되느냐. 진실한 친구는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겁니다. 그러나 사악한 친구는 여러분에게 화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친구는 진실한 친구입니까? 사악한 친구입니까? 진정한 친구는요, 조언을 잘해주는 친구들입니다. 정말 진실한 조언을 할 줄 아는 사람, 아낌없이 말이죠. 자기를 손해를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야, 아무개야, 교회 가자,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는 진실한 친구입니다. 근데 사악한 친구는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앞에서 말한 대로 이용만 하는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강남 가자 이러는 친구들이에요. 술집 가자 이러는 친구들. 죄송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귀지 마십시오.
어떤 거래 문제 때문이라면 모를까 곁에 두지 마십시오. 나한테는 잘해. 근데 누구한테는 굉장히 사악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사귀지 마세요. 그 사람은 내 앞에서는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는 또 그 사람의 친구들은 그 사람을 뭐라고 봐요? 나하고 하는 행동 보고 사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친구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을 두냐는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오늘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은 진실한 친구인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하고 먼저 잘 사귀어가세요. 사실 요나답은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혜롭다는 것하고 사악하다는 말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같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결코 그러나 이 사람은 친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즉 친구라기보다는 사촌인데 이 암논을 갖다가 친구 삼아 사는데 이 암논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만 친구의 욕망을 풀어주어서 그의 마음을 달래야 자기가 그 친구하고 또 같이 놀러 다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친구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조언은 결국은 어떤 경우가 벌어져요? 이 암논을 죽음까지 몰고 가요. 그 조언을 따라서 행했다가 나쁜 짓은 다 해요. 이 암논이. 결국 나중에 죽기까지. 자, 요나답의 조언은 그겁니다. 마치 그 발람의 그런 저주와 같은 거예요. 발람이라고 하는 그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하니까 겁이 나니까 거짓 선지자인 발람을 불러가지고 저주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입을 갖다 막아버리고 말이죠. 저주하러 가니까 그걸 타가지고 나기가 멈춰버리고 나기가 말을 하잖아요. 너는 이 앞에 천문천사가 안 보이냐? 어딜 가라고 하는 거냐. 겁을 이렇게 잔뜩 먹어서 난 안 되겠다. 하나님 말인데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도망가려고 했는데 이거 앞에서 무릎 꿇잖아요. 돈 좀 준다니까. 그러니까 지혜를 부리죠.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음시켜라. 이방인들한테 남자들 이방 신들 섬기는 그 신녀들하고 간음을 시켜. 청년들하고 간음을 시켜.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거야. 그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게 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한 거죠. 그 발람과 같은 친구예요. 또 이 사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야 뭐 먹음직스럽다며 보암직스럽다며 탐스럽다며 먹어봐. 뭐야? 마귀의 같은 거예요. 나한테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 다 나 넘어뜨리려는 거예요. 마귀짓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답.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요나답 같은 친구도 있지만 정말로 진정한 친구가 계신데 제가 힌트를 줬어요. 진정한 친구가 있는데 아니고 진정한 친구가 계신데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요나답하고는 완전히 반대예요. 요나답은 이기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를 갖다가 이용해 먹는 사람인데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라 하고 친구 삼으셨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친구를 이용하거나 친구를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그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신 분이죠. 전혀 다른 분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주님은 혈육관계가 이웃이거나 친구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우리를 돕는 자가 우리의 형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참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주변에 좋은 친구를 자꾸 찾아다니는데요. 여러분이 그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주변에 좋은 친구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친구가 되어주셔요. 그러면 좋은 친구가 항상 내 옆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친구를 사귄다면 여러분 주변에 맨 그런 사람들만 꼬일 겁니다. 파리가 꼬인다고 하잖아요. 그럴 거예요.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오늘 요나답은 그 답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또 나옵니다. 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요나답 같은 이 현대인들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암논이에요. 이 요나답의 꾀임에 넘어갔던 이 암논이에요. 즉 육체의 정욕에 빠져있는 사람. 현대인들 가운데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 문제가 되는 것들 요새 가장 큰 문제가 뭐 스토커도 있지만 또 데이트 폭력이 요새는 또
뭐 묻지마 폭력도 있지만 말이죠. 안 만나 무서운 시대에 여러분 자녀들이 뭐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거 그렇게 생각하고 누구를 만나고 있다면 정말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쉽게 만날 수는 있는데요, 쉽게 헤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 안 맞아서 헤어지면 저 사람이 아유 그래? 그럼 빨리빨리 이럴 줄 알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집요하게 따라다니고 집요하게 힘들게 하고 결국은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건 현대의 문제만이 아니라 바로 이때에도 있었는데 바로 암논이 그런 사람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랑이라는 것하고 이 욕정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내가 누구를 갖다 호감을 가지고 사귀어가는 일은요 사랑으로 사귀어가면 되는데 이게 욕정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이 암논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암논이 하필이면 이복 누이 동생이 다말이 한눈에 들어와 버렸네. 첫눈에 반해버렸네. 그 다말 때문에 상사병이 걸렸어요. 성경에 상사병이 나와요, 세상에. 이 다말이 어쩔 줄 몰라 끙끙 앓아요. 그러니까 요나답이 같이 놀아줄 친구가 없어졌네. 왕자잖아요, 이 암논은. 자기는 왕자는 아니에요, 귀족이지만. 그러니까 이 왕자의 유익함을 갖다 자기가 다 쏙쏙 빼먹어야 되는데 왕자가 아파가지고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안 놀아주니까 자기한테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상사병에 걸린 그 친구를 위한 이야기가 조언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를 위한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말이 다 사악한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야, 아프다고 얘기해. 그리고 아버지가 오시면 아버지한테 이야기해. 다말, 누이 동생 다말이 해주는 음식을 갖다 먹고 싶다. 그럼 다말이 음식 가지고 올 거 아니야? 이 여자니까 무슨 힘이 있겠어? 네 힘으로 그냥 밀어붙여.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이게 보통 사람이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판단을 해서 이거 잘못된 놈이네 이럴 텐데 내가 상사병에 빠져가지고 한눈이 완전히 거기에 푹 빠져 있으니까 그런 유혹 속에 그 탐닉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말이 이게 옳은 말인지 잘못된 말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자. 그렇게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다말을 갖다 더 많은 일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자기 집으로 불러가지고 아픈 척. 근데 여기서 끝나버렸으면 모르겠어요. 아버지한테 가서 회개하고 아버지 어떡합니까? 내가 다말 잘 데리고 평생 잘 해주면서 살게요. 이러면 모르겠는데 곧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범하고 나자마자 갑자기 그 마음이 싹 식어버려요. 그 다말에 대한 마음이 미워지는 거야. 싫어지는 거야. 이거 모르겠어요. 술 드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없나요? 술 마실 때는 좋다고 마시면 아침에 되면 막 오바이트하고 막 속이 쓰려가지고 다시는 술 안 마셔.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다말을 갖다 범할 때는 너무 좋았는데 아침에 눈 뜨고 딱 옆에 있는 거 보니까 이제 걱정이 태산 같은 나죠. 아버지한테 혼날 일도 있고 앞사람한테 뭐라고 말할 것이며 내가 밤중에 무슨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여인이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을 타인들을 시켜서 어떻게 해요? 내쫓아버리죠.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이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 심리학자들은요, 그래서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애성 성격 장애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해요. 욕구를 갖다 태우는 것까지. 근데 거기까지. 욕구를 딱 채우고 나면 그 다음엔 다 필요 없어. 쓸모없어.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차를 갖다 매일같이 바꾼다든지 옷을 매일같이 바꿔 입는다든지 매일같이 쇼핑을 한다든지 매일같이 먹을 것을 갖다가 좋은 것만 찾아 먹는다든지 매일 좋은 데만 찾아다닌다든지.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자기 욕구 때문에 그러는데 이걸 갖다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또 다른 욕구, 또 다른 욕구, 또 다른 욕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에요. 권력이나 명성이나 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신만의 욕구를 충족하지만 결국은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갑질이잖아요. 우리가 TV 같은 데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갑질을 하냐 그러는데 사실은 이것도 갑질입니다. 이런 자기애성적인 이 성격 장애자들은 유혹할 때만 관심을 보이고 결국은 버릴 때는 서슴지 않고 버려버립니다. 성숙한 사람은 언제나 타인을 존중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람은 미성숙자라는 거예요. 나이만 먹었지 아직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들은 소위 말해서 욕구욕이 있어서 무엇이든지 가지려고 하잖아요.
남이 내가 장난감 내 거 있어. 있는데도 남이 또 장난감 같으면 이것도 또 뺏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그러는 거죠. 아직도 아기와 같은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격의 소유자들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바로 암논이에요. 이 암논의 죄는 이처럼 육체의 욕망으로 행한 죄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죄도 있어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문제는 실수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실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핑계대고 합리화시키고 남에게 떠넘기고 그러면 안 된다. 암논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 바케데라고 하는 시인의 사랑과 욕정이라는 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사랑은 아끼는 마음에서, 욕정은 정복하고픈 마음에서, 사랑은 베품에서, 욕정은 요구사항으로 시작된다. 사랑은 정원을 가꾸는 일이며 욕정은 어느 날 꺾은 꽃을 꽃병에 꽂아서 향기가 증발하게 만드는 거다. 사랑은 칼국수만 먹어도 행복하지만 욕정은 고급스러운 레스토랑만 찾는다. 사랑은 떠나보낼 줄도 알지만 욕정은 곁에 두고 늘 감시한다. 평생을 같이 살아도 욕정으로 사는 부부가 있고 하루를 살아도 사랑으로 사는 행복한 부부가 있습니다. 6.25 같은 전쟁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 많잖아요.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되고 며칠도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6.25가 터지는 바람에 군대 가서 목숨을 잃어버린 남편을 평생 동안을 갖다가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두고 살지만 끊임없이 미워하고 싸우고 폭력을 행하고 아내한테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랑입니까? 욕정입니까? 세 번째 사람이 바로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에요. 여기 딱 여자 한 명 나오는데 이 다윗의 딸 다말은 정말 비운의 여인인 거죠. 이 시대에 상처받은 사람들의 대표예요. 이런 상처받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사실 우리 자신도 이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폭력 앞에,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의 돈 앞에, 세상의 어떤 힘 앞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저는 그래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시대 청년들이 정말 불쌍하고 정말 미안해요. 특히 정치의 얘기가 TV에 나올 때마다 정말 청년들한테 미안해요. 정말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청년들에게 아무 의미도 없는 것들이에요. 유의미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단정이 있는 것 같아서. 다 자기 당을 위한 거고 당리당략에 빠져있지 정말로 청년들이 어떻게 지금 살아가겠다고 발버둥치는지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지 얼마나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바로 그런 여인이 다말이에요. 이 시대의 청년들을 대변하는 여인과 같은 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 우리네 힘들어하는 아버지들을 대표하는 그런 여인이기도 하고 우리의 어머니를 대표하는 이 여인이기도 해요. 이복인 그 오라버니인 암논에게서 억지로 성폭행당하는 다말. 그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미움을 받고 오히려 쫓겨난 다말. 그런데 이 압살롬에 의해서 결국 암논이 죽어버려서 이 자기를 범했던 그 오라버니도 죽고 이 압살롬도 마찬가지로 아버지하고 대항을 하면서 이 일 때문에 결국 압살롬도 죽고 압살롬 집에서 평생 이름도 없이 그냥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요. 여러분, 이 압살롬이 화가 났죠. 근데 속으로는 삼키고서 기다렸다는 듯이 나중에 암논을 죽였어요. 그리고 쫓겨났어요. 외국으로 도망갔다가 아버지가 불러줘서 결국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얼굴을 안 봐. 봐주지를 않아. 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좀 빠졌었단 말이죠. 압살롬이.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반역을 일으키죠. 그래서 아버지를 쫓아내버렸어요. 이 모든 일의 씨앗이 뭐예요? 이 다말 사건이잖아요. 자기의 친누이가 어려움을 당한 이 사건이 분해서 시작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아무렇게도 일을 항하지 않고 그 형을 혼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런 서운함 때문이죠. 그런 것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 압살롬의 반란이죠. 다말은 평생을 이 일을 다 경험을 했어요. 정말 여러분 산전수전 다 당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역사를 쓰다면 여러분 정말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역사 같은 소설 같은 삶을 사셨을 텐데 여기 다말이야말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 다말이라는 이름의 뜻은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의 그 의미는 번성하고 승리한다는 뜻인데 완전히 반대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의 이름에 뜻이 다 있을 거예요. 저는 영자가 어떤 영이냐면 오래될 영이에요. 영원하다의 영이. 훈은 가르칠 훈인 줄 아는 사람 많은데 가르칠 훈이 아니라 향풀 훈이에요. 훈남할 때 쓰는 훈이에요. 죄송합니다. 훈남은 아는데 훈남할 때 쓰는 훈이에요. 훈훈하다 할 때 쓰는 훈이에요. 그러니까 제 이름은 어떤 의미냐면 향기로운 훈자인데 정확하게 영원히 향기를 남기는 삶을 살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이 이름도 점쟁이한테 받은 이름인데 참 그 점쟁이 용어서 그랬어요. 영원히 빛이 되고 향기가 되는 삶을 살라고 내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구나. 여러분 이 다말은 그런데 그와 반대된 삶을 살았잖아요. 온갖 어려움 다 당하고 꽃다운 정말 아름다운 꽃과 같은 그 젊은 나이에 자기 오라버니로부터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리고 압살롬 집에 숨어 살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고. 압살롬 자기의 그 친오빠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듣고 말이죠. 그렇게 살았어. 즉 이 다말의 이야기는 상처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이 시대. 강간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고 스토커를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피해를 당하며 살아가는데 욕정의 희생양으로 살아가는데 바로 이 다말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던.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렇게 당하고 저렇게 당하고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이름도 없고. 네 번째 사람이 또 나옵니다. 바로 압살롬입니다. 복수의 화신입니다. 압살롬에게는 이 복수심이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죠. 자기 친여동생을 갖다가 사촌이란다. 이복형이 건드려 놨으니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더해 놨으니. 왜 그랬을까?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암논을 저 같으면 이 자리에서 막 찾아가서 따지고 난리치고 막 주먹질을 해댔을 텐데 여기서 한마디 안 해요. 압살롬이. 왜 그랬을까? 침묵하고 있어요. 이건 화해하거나 용서하기 위해서 침묵한 게 아니라 오히려 복수할 때를 기다리느라고 이를 악물고 참고 있는 거예요. 위장된 평화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위장된 용서. 용서해 준 것 같지만 하는 거 아니에요. 두고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제가 무슨 실수를 했다. 그때 내가 미안해 한마디 했으면 됐을 텐데 미안해 했는데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두고두고 이야기를 해요. 상호가. 그러면 그건 위장된 용서예요. 임신할 때 그 한 번 안 사준 그 막국수 때문에 25년을 갖다가 임신할 때 그거 먹고 싶다는데 그거 안 사다 줬다. 용서하는 날 그때마다 해요. 때마다. 성경에서는 뭐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하는데 나는 이제 난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건 죄송하지만 용서가 아니라 위장된 용서예요. 뒤에 가서 내 이야기 뒷담화를 막 해. 그 내 옆에 가서 알고 예쁘다 그래. 그건 뭐예요? 위장된 평화예요. 거짓이죠. 거짓. 지금 압살롬이 그런 모습인데 이게 부부간에 아니 교회 성도들 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얼굴을 그냥 웃으면서 말도 립서비스라고 하나요? 칭찬하는 척 올려주고 아부하고 뒤에 가서 또 욕하고 짜증내고. 압살롬이 차라리 여기서 암논을 찾아가서 앞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따지거나 주먹질을 했으면 일이 그냥 거기서 끝났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두고두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니 평생을 말해요. 그런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용서의 침묵과 복수의 침묵은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용서의 침묵은요 서로를 살릴 수 있어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갈 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갔다고 했어요. 어린 양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주인이 가자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가 도살장인지도 모르면서. 근데 복수의 침묵이 있단 말이에요. 이 복수의 침묵은 나중에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복수의 칼을 간다고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십니다. 복수심을 보여야 합니다. 정말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성령을 이제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서 나를 절제시키고 자제시키고 끊임없이 말이죠.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 힘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성령을 의지해서 말이죠. 무턱대고 이웃을 사랑하라거나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처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서 우리한테 원수를 사랑해 이랬다면 그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자, 마지막 5번째로 다윗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정말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제 성격이 약간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선택장애도 있고 그래서 귀가 좀 얇아요. 이 사람이 말하면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해요. 이건 이렇게 해야지 딱 마음을 먹었는데 주변에서 이것보다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말하면 그때는 아니야 이게 맞아 라고 말하는 건 다 이 사람 말 듣고 있더라고요. 결국 그 사람 말 따라가요. 제가 약간 우유부단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면 소위 말하는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는 리더, 결정권을 가진 리더 역할을 잘 못해요. 또 그 밑에 있는 리더 역할을 잘하더라고요. 결정권자의 그 의미를 잘 깨달아가지고 그 뜻대로 일을 벌려서 행하는 일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은 저에게서 찾아볼 수 없어요. 그게 저한테 가장 큰 단점이었어요. 저는 차라리 부목사 생활을 하지, 부목사들은 잘했던 것 같으니까. 근데 왜 담임 목사를 해서 이렇게 하냐? 근데 그 순간에 깨달은 게 뭐냐면 그 최고의 오너를 하나님으로 정하자. 그러면 되더라고요. 최고의 오너는 하나님이고 저는 두 번째 오너네요. 죄송합니다. 오너라는 말 써서 두 번째 자리에 있는 리더예요. 그래서 최고의 오너에 있는 그 리더에 있는 사람의 그분의 하나님의 마음을 타서 그걸 갖다 잘 캐치해서 잘 일을 진행하여야겠구나. 요새 이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서 요새 릴레이 기도회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찬양대도 갑자기 한 주만 하기도 했고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몰라 찬양대로 와 계신 분들 하죠. 여러분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다윗은 저처럼 우유부단한 사람. 이 사람에게 죄가 하나 있어서 그래 사실. 이게 우리가 죄가 하나 걸리면 걸림돌이 하나 약점이 있으면 항상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죄 지을 수 있는 연약성이 있으면 빨리빨리 지워버려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 있어요. 가끔 TV 같은 데 보면 교통사고를 냈어요. 근데 음주운전이에요. 아니 사람을 막 길거리에서 막 때렸어요. 근데 보면 술에 취해서 그랬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약점은 뭐예요? 음주잖아요. 그럼 이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해결 안 하면서 나는 열심히 교회 나가니까 난 열심히 기도하니까 난 열심히 봉사하니까 충성하니까 언제든지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또 넘어질 수 있어. 또 넘어져. 마귀는 알고 있어요. 아무개 집사람은 저 사람은 이게 문제구나. 마귀가 알고 있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거. 언제든지 그걸 넘어뜨릴 텐데 내가 좀 벗어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 끈을 갖다 잡아당겨요. 음주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실수하게 만들고 사고치게 만들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예를 드는 겁니다. 다윗에게 죄가 있어요. 뭐예요? 밧세바 사건이에요. 이건 사실 다윗은 회개했던 부분이에요. 밤새도록 나단 선지자가 그 이야기한 말 듣고서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했단 말이죠. 그러나 항상 그 마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를 했지만 이미 사람을 죽여버린 일이란 말이죠. 우리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으니 그 마음이 항상 짐이었던 거죠. 자, 성경에도 보면요. 그래서 레위기서 20장 17절에 근친상간을 공개적으로 처형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라서 삼아 죽이거나 아니면 그 아들에게 큰 벌을 내릴 수가 없었던 거죠. 자, 12장 10절에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다윗의 죄로 그 가문의 살인과 간음이 끊이지 않으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지은 이 죄, 밧세바를 치리한 이 죄 때문에 그 가문의 살인과 간음이 끊이지 않으려. 무서운 저주가 이 가정에 지금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처음에 다말의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던 것은 이 아버지 암논이 어떻게 해주겠지. 아버지 다윗이 암논을 어떻게 해주겠지. 그런 생각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지 않더라는 거죠. 가만 놔둬버리네. 모른 척 안 본 척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일을 벌린 거죠. 압살롬이.
자신 지은 죄가 있어서 다윗이 또 장남에 대한 어떤 그릇된 애정 때문에 결국 일을 더 크게 만들었어요. 흔히들 그 맞벌이 부부들이요, 이 자녀에 대한 죄의식을 가지고 있죠. 잘 돌보지 못해서 할머니한테 맡기고, 잘 돌보지 못해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죄의식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방치합니다. 아이가 해달라는 건 다 해주고, 죄 지어도 아유 내가 잘 못 키워서 그래, 다 자기 죄죠. 혼 안 내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애가 어떻게 될까가 조마조마하긴 하면서도 혼을 내지 않아요. 훈계하지 않아요. 가르치게 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아요. 결국은 그러다가 그 아이 잘못된단 말이에요. 그 어느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그 한계점이 넘어가면 절대 그 부모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아직 어리다면, 아니 내 말을 듣고 있다면 지금 가르쳐야 돼. 잘 가르쳐야 돼. 다윗은 압살롬이 형을 죽이고서 어머니의 고향인 구슬로 도망가서 3년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증벌하지 않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처럼 다윗은 암논에게도 그렇고 압살롬에게도 그렇고 그 자기 자식들이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안 본 척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말하는. 결국 형제간의 칼부림이 일어난 거죠. 결국 아버지는 암논한테도 속았고 압살롬한테도 속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우유부단한 지금 시대의 우리네 부모님은 아닌지 내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압살롬과 같은 어떤 옥수심에 살아가고 위장된 평화, 위장된 용서, 그런 것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죠. 요나답처럼 간교하고 말이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갖다 훔쳐먹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은 없겠죠. 다말처럼 정말 온갖 어려움 다 갑질 다 당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우리 청년들과 같은 사람들은 없겠죠.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이 5명의 사람들 속에는 다 각자마다의 성격과 기질과 여러 가지 유형의 모습들, 성품들이 드러나지만 사실 그 안에 내 모습이 너무 많이 비춰지고 투영돼요.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걸 쫓아가는 시간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으니 하나님 앞에 더 바빠지시면 죄짓지 않는다니까요.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암논이 그런 짓 하지 않았을 텐데. 자,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이 정말 길어서 죄송합니다. 방법 첫째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십시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길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시각에 드러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할렐루야.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게 하는 방법이에요.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성령의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욕심을 제하는 절제가 좀 필요한데 이 절제라는 것이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요 성령의 열매다. 9가지 열매 맨 마지막이 뭐야? 절제. 그 모든 것을 다 하고 마지막에 절제로 덮어요. 제가 하겠습니다.